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날을 오늘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한 입술로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있으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오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 사람은 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댕에 생각하는 동상,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을 여러분 기억하면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루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만리장성을 쌓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생각 속에 잠겨 살죠. 문득문득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은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삶입니다. 생각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이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마귀를 따라 살 것인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른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흔들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으면 그것이 바른 선택이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결과의 책임은 모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결과의 선택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믿음은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회개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회개는 거듭남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담의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어요. 세상을 향했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말씀의 기초에야 바꿔져야 돼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입술의 고백이 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살펴보죠.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말씀대로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첫째, 말한 대로 된다고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누구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한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면 죽게 내버려 두시고 살겠다고 하면 살려주시는 것이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안 될 거야 못해 하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 선지는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을 하고 있어요. 왜요? 누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요? 지옥불에서 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에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자포자기하는 말,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말 있죠?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수기 14장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민수기 14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와를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래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권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구원해내놓고 보니까 그들의 입술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낫겠다. 차라리 우리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국 땅에서 죽은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고가였다. 이 원망의 소리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치고 어떤 환란이 닥치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환경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현재 상황을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의 말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불평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원망의 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이 원망의 소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 두 사람만 광야에서 죽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때 옷을 찢으며 그랬어요. 옷을 찢으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들 두 사람의 믿음만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가나안에서 죽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귀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는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 주시는 분이세요.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귀에 잘 들리도록 긍정적인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위로의 말, 생명의 말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축복하는 말로 오늘 본문에 좋은 나무의 열매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각대로 된다고 자기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지금 어때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 좋은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좋은 생각을 자주 하면 여러분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아마 좋은 생각은 10%도 안 될 거예요. 10% 많이 잡아서 10%. 다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는 여러분 자기 암시라는 말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암시가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신념이 흘러나와서 남들보다 더 높은 성공과 행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암시와 더불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은 결국 생각이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암시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한테서 받는 타인의 암시.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나 자신에게 주는 자기 암시. 우리가 쓰는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암시가 되어서 계속 머릿속에 남게 돼요. 심지어는 잠재의식까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보면 여러분 암시의 힘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것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남에게 암시를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는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 정말 문학적인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나. 앞으로 소설 작가가 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2%의 암시를 주면 그 학생은 그 말대로 그대로 믿으면서 자신감이 생겨나요. 그리고 먼 훗날에 작가로 반드시 대성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던져주면 그 암시대로 돼요. 나는 머리가 나빠. 너는 바보 멍청이야. 너는 무엇을 해도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어두운 마이너스 암시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배사의 자신감을 잃게 되고 마침내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암시는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결국은 암시예요. 그럴 때는 암시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타를 당하고 생명을 위협에 느끼면서도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미쿠에라는 사람은 환자들에게 날마다 20번씩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해요. 날마다 모든 일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내 병은 반드시 낫는다는 확신을 심어줬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겠어? 환자가 나아. 이처럼 세상은 자기 암시를 통해서라도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암시를 믿음의 세계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뭐죠? 갑자기 생각해. 좌우의 날선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 나를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먼저 행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 간혹하죠. 여러분 입술에도 간혹할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만 했는데 벌써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무엇이 먹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누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생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기 암시를 걸 필요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두 명을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실 때 두 맹인이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이 직접 가서 손을 대지 않아도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자기 암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암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암시를 이미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암시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날마다 잘되고 잘되며 복되고 복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기대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이 놀랍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고백이 엄청난 여러분 자기 암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날마다 잘되고 잘되고 복되고 복될 것이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기대한다. 이것을 하루에 20번, 30번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막 엔도르핀이 쏟아져 나오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 해보세요. 날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표출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를 생각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며 긍정적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회복되면 믿음도 회복되고 믿음이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다스려집니다. 생각을 잘 다스려서. 그렇죠? 믿음은 굳이 여러분 강조를 안 해도 워낙에 많이 들었던 것이니까. 네 번째는 기도한 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두드린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의 신을 벗어내야 돼요. 판단의 신을 벗어.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문제를 판단하고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단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육적인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응답이 없습니다. 육적인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욕심을 올려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 이게 뭐예요? 육적인 욕심이다. 육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은 판단의 신을 벗어 버리는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했어요. 즉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것은 시행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 15절에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스스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손에 피가 가득함. 다시 이야기하면 죄악된 생각. 지식을 많이 가지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지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든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2%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죠? 그 부족한 2%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부족한 그 2%를 찾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2%를 찾는 방법은 내 요구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올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2%가 구석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선포한 대로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는 믿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포는 아름답거나 유창한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음껏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속에 나타나는 역사는 내 것이에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내 것이고 하늘의 태양이 멈춰지는 것도 내 것이고 36년 된 환자를 고치는 것도 내 것이고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 내 것이에요. 내가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단다.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생각 속에서 묻혀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다스려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 믿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며 기도한 대로 된다고 선포한 대로 된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